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매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 영혼을 주께 드리매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셋째 주일 자인들과 함께하는 주일 새벽기도 총진군 예배에 우리의 걸음을 주의 재단으로 옮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 여전히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한 해를 계획하고 또 한 해의 우리 모든 믿음의 발걸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여 오늘도 기도하며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자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도 주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시간도 새벽에 도우시는 주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낳은 그 새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하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또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낳은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정이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정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아니하며 저 위험하고 이를 떼며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거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정이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떼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드시네. 김정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에 자녀들과 함께하는 주일 새벽기도 총진군으로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들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새해가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새해에 계획하고 다짐했던 하나님과의 약속들이 작심삼일에 그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 연말에 가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성도의 교제와 소그룹 모임들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정되게 하시고 금년에 계획한 모든 목회 일정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총명한 머리를 주셔서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5분의 장로님 가정이 정성모와 찬양 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제8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신명기 제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1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정의돈, 이영길, 김정섭, 이종기, 김영길, 윤영원 장로님 가족 가정 나오셔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6분의 귀한 장로님 또 가족들이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제 신년 벽두에 또 이렇게 또 가족 찬양을 통하여 영광 돌려드리는 것은 이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진심을 다하고 성심으로 온 가족이 교회를 섬기고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원하는 결단 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도 귀한 장로님들 온 가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장로의 귀한 직분을 또 받았으니 교우들 앞에 사랑과 또한 성김과 겸손과 은혜의 복된 삶을 삶으로 귀감이 되고 보내되어 줄 수 있는 복스러운 주의 종들의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해 동안 저들의 모든 범사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육으로 영으로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또 경청하고 함께 기도할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어린 자녀들 함께 나와 있는 우리 부모님들 오늘도 기도로 디자인할 때에 우리의 아이들이 부모의 그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고 또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목이 지금 조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찬바람도 세고 이렇게 좀 이렇게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번 주간에 조금 그렇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전시회가 서울에 있었어요. 그 전시회가 유명한 그 인체의 신비라고 하는 그런 세계적인 유명한 인체에 관계되는 모든 부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람 속에 있는 그 모든 피부부터 혈관, 심지어 모세 혈관, 뭐 몸속에 있는 장기,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실체, 생체를 따로따로 다 분류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상하지 않도록 특별한 화학 처리를 해가지고 원형 그대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실제 볼 수 있도록 심지어 어떤 부분은 손으로 만져볼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너무너무 참 이렇게 유명한 그런 전시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 과학관에 일부러 올라가서 직접 그거 보고 싶었어요. 책도 한번 사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가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명한 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했던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의 뇌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너무너무 신비로웠어요. 한때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 뇌가 이렇게 도둑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도둑을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프린스틴 그 의학 대학의 한 교수가 이 알버트 슈바이처 뇌를 연구하기 위해 갖고 이 뇌를 훔쳐간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이제 박물관에 보관해 있다가 이제 전 세계인들에게 이 슈바이처의 뇌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거를 이제 관람시키기 위해서 마침 그 인체의 신비의 그 전시에다가 그걸 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 세계인들이 이렇게 이제 그걸 이제 보게 되었는데 보통 이제 일반인의 내 무게가 1.36kg이랍니다. 1.36kg인데 이 알버트 슈바이처 뇌는 그보다 작은 1.2kg. 제가 이제 유리관에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져봤거든요. 만져보니까 요게 다 여기 딱 잡히더라고요. 슈바이처 뇌를 만져보는 역사적인 순간에 야 이게 유명한 핵폭탄의 원리를 발견하고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알버트 슈바이처 뇌가 기껏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거밖에 안 되는 이 머릿속에 내 세포 속에 어떻게 전무후무한 이 같은 상대성 이론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 너무너무 신비로우세요. 너무너무 신비로우세요. 그런데 유명한 이제 뇌의학 학자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몸이 넉넉하고 또 뇌가 노쇠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몸은 늙어도 뇌는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은 내가 이렇게 항상 건강한 충격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충격을 받게 될 때에 내 안에 정기적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기적 현상. 이 정기적 현상이 나타나고 내 세포가 죽지 않도록 그래서 내 세포가 항상 건강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몸이 늙어도요 책도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머리를 써서 이렇게 무슨 작품도 만들고 이걸 해야 돼요. 다 놓아버리면은 몸이 늙을 때에 뇌 역시도 같이 등단 늙어버리는 거예요. 치매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치매가. 그래서 치매를 막기 위해서도 자꾸 이렇게
우리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은혜 생활에 집중하고 제일 좋은 건 요즘에 성경을 필사하는 겁니다. 성경을 필사.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제가 집에 우리 장애되는 장모님이 지금 90세 거의 다 되셨는데 이 어른들이 원래 시작하신 것이 뭐냐면은 우리 장인 어른은 찬송을 외워서 부르기를 작정하셨대요. 찬송을 외워서 부르기를. 찬송을 전곡을 외워서 부른다. 그래서 저기에서도 앉아 계셔도 이렇게 방에 계셔도 잠자기 전에 항상 찬송가를 안 보고 부를 수 있도록 누워서 계속 찬송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그들도 안 빠뜨리고 쭉 부르는 거예요. 계속 찬송가를 외워서 부르시는 거예요. 현재 90이 되셨는데도 건강하시고 우리 장모님은 원래부터 성경을 필사하기로 결정하셔서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를 넘어가고 벌써 그 어른들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어른들이 이렇게 잔병치레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건강하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 주신 이 머리, 이 뇌를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건강하게 유지를 하시는구나. 이러니까 정신이 총명하고 그래서 발음 하나도 흐트리지 않고 정확하고 표정도 감정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이 그렇구나. 뇌에 대한 이런 어떤 건강 관리를 참 잘하시는구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오래 살고 싶으시고 건강하고 싶으시면요 마지막 순간까지 깨끗한 정신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은 이 뇌에 대한 이 같은 충격을 자꾸 받으셔야 돼요. 충격을 자꾸 받으셔갖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또 힘쓰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유명한 그 인물을 보세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같은 경우는 89세, 그분도 90세에 준한 그런 구순에 준한 그 삶을 이렇게 살았으면서도 끝까지 아프리카에 자신의 세운 그 병원에서 죽을 때까지 섬기고 헌신했다는 거. 자기 손에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이 일평생 꿈꾸고 하고 싶었던 그 믿음 안에서의 그 비전, 그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이 그것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유명한 아일랜드의 극작가인 버나드 쇼는 92세에 유명한 희곡을 쓰기도 하고 독일의 시인 쾌테는 83세 파우스트라고 하는 세계적 명작을 80세에 80년에 들은 나이에 그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이 특징이 뭡니까? 육신적인 나이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쓰고 뇌를 쓰고 그렇게 자신이 하고 싶은 그 인생의 그 비전, 꿈을 향하여서 끝까지 마지막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달려갔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일찍 손을 하고 있어요. 일찍 늙어버립니다. 일찍 무능해져 버립니다. 일찍 무기력이 질 수밖에 없어요. 일찍 모든 데 손을 놔버려요.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내가 교회를 섬기겠노라. 이런 각오로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되지. 그냥 뭐 일찍 손 놔버린다. 일찍 내 영적인 영혼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박도 장로님 발인 예배, 청환송 예배 시에 마지막으로 그의 아드님 되시는 박인창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우리 박도 장로님의 그 아들 목사에게 너는 어떻게 20년 목회했으면서도 목회를 근무하고 하느냐고. 이 박 목사님 중견 목회자입니다. 목회도 잘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어른 박 장로님이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어떻게 20년 목회했으면서도 영어양어로 목회하느냐고 질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아주 참 감동적으로 듣게 됐어요.
칭찬보다도 정말 아들의 그 목회를 위해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은 마치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 가듯이 지금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지만은 아마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아마 우리 이런 장로님의 아들 목사에게 그런 충격을 주기 위하여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분이 지금까지 목회를 이렇게 잘 할 수 있던 그 비결도 바로 그 같은 순간순간 충격을 받을 때 뭐 마음은 뭐 결코 편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충격을 받을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게 되고 아 그렇구나 더 낮아지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목회를 아주 평탄하게 지금도 이렇게 잘 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를 제가 이제 그분의 그 같은 고백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사람에게는 이 같은 충격, 칭찬만 계속 받아보세요. 잘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받아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더라도 이 자녀들이 그저 잘한다 그러고 막 금시 오기 해가지고 그냥 손바닥에 올려놓고 그냥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자꾸 해보세요. 그럼 그 자녀가 잘 될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의도대로 자신의 비전대로 자신의 꿈대로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죽을 때까지 부모 의존해야 되고 부모 앞에 손 벌려야 되고 독자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경제적으로 다스림에 있어서 자신의 어떤 삶의 영역을 이렇게 성취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누군가를 의존해 보세요. 그러면요 어떤 인생의 궁지의 위기를 만났을 때 꼭 보면은 손을 벌려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자신이 스스로 참 지혜를 모으고 힘을 다해서 어떤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리니까 얼마나 무능한 인생을 살겠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 생활 가운데서도 참 이게 중요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참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신앙 생활 속에서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유지를 잘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4: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래서요. 시편 103편 35절에 보게 되면은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시인의 그 노경에 고백하는 고백이 이거예요. 그는 내 청춘이라 그랬어요.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도다. 누가? 하나님이 날마다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정신, 이 모든 상황을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때로는 말씀으로 또 징계를 받기도 하고 말씀으로 책망도 받기도 하고 또 말씀으로 은혜의 충격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영적인 이 자양분을 잘 축적해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그 누구의 어떤 간섭도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정말 오직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겠노라고 하는 이 같은 영적인 거룩한 결단과 거룩한 자부심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에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의젓이 정말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사람은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영적인 충격을 받고 이렇게 뭔가 좀 도전 정신을 발휘하고 뭔가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된다. 아무런 결단도 없고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고 한 번씩 말씀 들으면서 책망의 말씀 들으면 싫어하고 불편해지고 감정이 이거려지면서요. 그럼 그 사람은 믿음 생활이 절대로 성공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주로 그런 분들은 날마다 그냥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그래서 계산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려고만 하고 그러다 스스로 때로는 또 절망이 깊은 수렁에 빠져가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지금 어디에 살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살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바로 그 해변가에, 그 지중 해변가에 그 하이웨이를 통해 갖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들을 돌고 도는 그 40년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했을까? 목적은 딱 하나예요.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오직 나만 의지하는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직 하나님만 신앙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길로 인도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들을 구태여 광야로 그렇게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 해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광야 같은 길을 걷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오늘 광고를 하겠습니다만은 다음 화요일 날 우리 직분자 큰 버릇을 준비를 다 했다가 돌연 제가 취소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의 이 상황이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소식 들어보니까 오미크론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확산해가고 아마 이달 말쯤 되면은 오미크론이 확산되면 지금 뭐 어떻게 몇천 명이 아니라 뭐 심지어 어떤 전문가는 2만 명 이상까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상황이 들려지고 그렇게 해서 그래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선제적인 방법은 우리가 제이롭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시점에 꼭 이걸 해야 되겠나. 또 식사도 해야 되고 간식도 먹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100명 이상씩 모여 하는 것은 무리가 되겠다 싶어서 몇 번 장모님하고 의논해가지고 연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런 계획을 했더라도 이런 계획이 이렇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극박한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이미 제가 지난주에 이미 광고를 그리 드렸지만은 이런 극박한 상황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다른 길을 모색하고 이런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사람 중심으로 계획해서 뭐 밀어붙여서 할 수 있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그 어떤 것도 연결할 수 있는 너무 아쉽지만은 이런 믿음의 결단 우리 성도들이 한 해 동안 살아갈 때에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결단하고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것조차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직 신앙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진행되고 성취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3절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심이라. 이 광야 어떤 세상 살아가는데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이 세상 가운데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세계 경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미 뭐 인플레이션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정말 이 경제적으로 겉으로 볼 땐 잘 사는 것 같아요.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정말 불안한 그런 시점 속에 지금 우리의 삶의 지금 기반이 흔들리고 있고 이 코로나 이제 오미크론 이제 시대가 돌아온다는데 또 이제는 오미크론을 떠나갖고 뭐 그 델타 크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이종이 또 발견되어져 가고 이게 또 이제 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오미크론 불과 한 2, 3개월 전에 생겼다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듯이 이게 또 어떻게 무슨 또 지금까지 맞았던 백신 아무런 무용심으로 소용없다는 거예요. 새로 또 백신을 개발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그야말로 뭐 엎친데 덮친깃 같은 자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 것인가 오직 신앙 외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한 해 동안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분을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악한 광야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옷이 흘지 않도록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은 문자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들이 뭐 광야에서 뭐 배틀이 있어갖고 무명천을 짰겠습니까? 나이론 실을 짰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도록 그들의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말이죠.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6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이 안에 있던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참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 속에 있고 여러분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뭐 나라의 정부의 도움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붙들지 않은 겁니다. 오직 신앙으로 붙들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즉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오직 너희들은 나 여호와만은 따라라. 내 명령만 지키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 길을 따라가고 오직 너희들은 나만을 경외할지니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인생길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자,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영적인 충격과 도전을 다시 한번 받으시고 이 한 해 동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 요지부동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여 이 한 해 오직 신앙 안에서 승리해 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신년 벽도에서부터 들려오는 여러 가지 많은 이렇게 참 좋지 못한 소문 때문에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 아버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지 못한 채 세상적인 원리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할 수도 있는 연약한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으로 전진하였듯이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앞에 어떠한 위기, 어떠한 장애, 어떠한 상황이 불어닥쳐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이 험난한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도 이 한 해 동안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새벽에 기도할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 교회와 오늘 이곳에 드려질 모든 주일 예배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아침에 우리가 말씀에 신령한 또 충격을 받고 또 새로운 결단과 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 가운데는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오직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보게 되면 주께 의지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풍족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또 어려운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바라보다가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신령한 영양분 이거 잘 공급받아서 어쨌든 우리가 이 험악한 이 세파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건강한 신앙의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 신앙으로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이 신앙으로 열심히 또 섬기고 이 신앙으로 열심으로 사명 감당하다가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아침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1월 셋주일 예배가 드려질 때 주일 예배 또 시간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또 받을 수 있도록 오후 예배는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귀한 강사 목사를 통해서 또 선교의 새로운 또 동력을 공급받는 그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올 한 해 참 우리가 계획하는 이 모든 것들 정말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이렇게 험한 광야 가운데서도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더 겸손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같은 은혜와 믿음을 다해달라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다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 섬기고 있는 모든 주의 종들 또 기도의 장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 날 부정한 종과 섬기가는 모든 헌신자들 우리 찬양대원들 우리 교사들 각종 섬김을 당하는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시대에 더 건강하게 또 이렇게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박정미 원사님 또 이렇게 수술을 2차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 연약한 성도들 아시는 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이 또 세 번째 새벽 또 기도회에 나와 또 주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이 한 해 동안 영적인 충격과 하나님 앞에 신령한 은혜의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를 향한 신앙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 오직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면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고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같은 광야를 또 통과할 수 있었던 계기는 오직 참으로 주님을 향한 신앙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아야 할 2022년도 만만치 않는 한 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온 세상이 지금 두려움 속에 있고 염려 걱정 근심 속에 있고 우리의 먹고 마시는 이 모든 생활의 문제까지도 아버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이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신앙 우리가 변치 않고 아버지 육신의 우리 나이와는 관계없이 우리의 성도들의 영혼이 날마다 참으로 청춘이 되어져서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위대한 신앙의 힘을 잘 발휘하여 이 위기의 시대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극복하여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날 주의 날 이곳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고 준비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 받고 말씀의 새로운 충격과 도전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거룩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실 우리 자녀들이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오늘도 아버지의 신령한
찬미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시고 회중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이 힘들고 어렵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섬김의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믿음으로 맡은 자리를 지키고 성김과 봉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귀한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 말씀을 양육할 우리 교사들 아침 일찍 추운 날씨에도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믿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말씀 가운데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제는 오미크론 또 이렇게 또 상황 속에 아버지요 또 이렇게 들어갈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감염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는데 앞으로 그 어떤 더 급박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우리 성도들 믿음 안에 신앙 안에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신앙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와 병약한 우리 성도들 우리 박정민 원사님 또 2차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 치료받을 놀라운 길을 애써서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으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좋은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참으로 완벽한 또 수술을 받고 잃어버렸던 건강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 이러한 성도들 아버지 진료 가운데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아버지 저들의 육체의 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속히 예배의 거룩한 자리로 다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스럽고 위태한 상황 속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서 하루에도 수천 명이 감염이 되고 아버지 이렇게 또 하루에도 또 수십 명이 또 세상을 떠나는 이 같은 참 불안한 이 짝이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렇게 수년 동안 아버지 질병 대처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모든 의료진들 아버지 국가 공무원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끝까지 맡겨진 자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모든 상황을 잘 이렇게 헤쳐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로움을 허락하셔서 참으로 잘 일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금까지도 아버지 우리의 돕고 섬기는 힘력하는 모든 선교지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지만은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코로나에 감염되는 일들이 없도록 중단되는 모든 선교 사역들이 정상적으로 재개되어지고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찬양 선교사 그날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 주셔서 정상적인 사역에 복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큰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아침이 되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구할 것 마음껏 주님 앞에 간구하다가 기쁨으로 확신을 갖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